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리.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리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중재자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2주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에서도 이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감은 상당히 다릅니다. 단순히 이 역할이 보기 좋기 때문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요, 또 복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관계 맺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졌는데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복음의 핵심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이 된 것이다. 이것이 곧 복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존재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또 복음을 더 많이 깨닫고 누릴수록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방향에 따라서 바울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며 살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만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 간에 화목하게 하는 것 또한 복음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바울이 굉장히 낮은 마음으로 빌레몬을 향하여서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땅히 명령할 수 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권위가 있는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간구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간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내가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빌레몬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명령하지 않고요.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무언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랑에 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랑과 강요, 특별히 강권이라는 그 두 단어의 조합이 신약에 한 번 나오긴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사랑이 우리에게 무언가 강요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무언가 요구하고 강제한다, 강요한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사랑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무언가 움직이고 이끌어가게 하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를 막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삶에 아주 큰 동력이 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구하는데요. 여기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빌레몬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으로서 간구합니다. 빌레몬이 자칫 억지로 이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부탁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를 한껏 낮추는데요. 내가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를 조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오네시모를 좀 들어주면 좋겠다. 나의 간구를 좀 받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상당히 좀 굴욕적인 그런 상태를 좀 표현하면서까지 빌레몬으로 하여금 좀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해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만 사랑한 것이 아니죠. 오네시모도 사랑합니다. 오네시모를 향하여서도 내 신복이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 신복은 심장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심장같이 여기는 나의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사실 빌레몬에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아쉬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추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마음으로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레몬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관계 맺는 방식과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관계를 맺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그 선교단체의 이름을 좀 사랑 때문에라고 지은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는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에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년간 여러 가지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여서 헌신할 텐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면 너무나 허무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그 사역의 양이 적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받아들여지고 의미 있는 살게 되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 때문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셨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낮추신 것입니다. 얼마나 낮추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 땅에서 30년간 사시는 동안 가장 가난한 동네, 당시의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 동네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그 동네라고 합니다.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정말 가난과 여러 가지 무시와 서름을 아마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서름과 가난,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은 어떻게 하십니까?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셨는데요. 이곳은 영적으로 상당히 어두운 지역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우리가 소위 북한을 향해서 그러한 땅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불렸는데 그 이름은 갈릴리의 별명이다. 마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요, 그 이스라엘의 경계에 이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경계를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많이 유입된 곳이었고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부정한 땅이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곳에 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3년간 사역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힘이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셨고요. 또 사랑의 힘이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소외된 곳에서 살고 사역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이 어디까지 이끌어 가십니까? 죽음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 아가서에서는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을 죽음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거절하거나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사랑이 그만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장벽도 이 사랑이라면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서에서는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하는데 온전한 사랑의 원형이자 결정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죽음조차 초월한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랑의 죽음 같이 강하다라고 하는데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랑이 죽음을 초월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서로를 사랑해야겠죠. 그 사랑의 모습은 고뇌를 가지고 서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해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잘 드러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관계가 우리 안에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잘 나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변화된 증거가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 서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되돌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오네시모가 회개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그 한자어의 의미는 회는 뉘우치다, 그리고 개는 바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회개는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냈는데 순종하면서 빌레몬에게 가는 그 모습이 바로 돌이키는, 회개하는 그 모습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가 회개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가 조금 이따 알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좀 빨리 붙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네시모가 이제 회개했다 이렇게 좀 말할 뿐만 아니라 그가 회개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빌레몬, 오네시모 이렇게 삼각구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레몬은 오네시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또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곰곰이 들어야 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모든 관계의 원칙은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라면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많은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끼리 이야기하다가 나이 많은 어느 권위자가 대화에 동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고요. 또 특별히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관계 가운데 개입하신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네시모가 회개하게 되었고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가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이라면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돈을 훔쳐서 달아났기 때문에 무익한 자가 되었죠. 오히려 무익할 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가정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네시모가 유익하게 되었는데요. 빌레몬의 가정에 유익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와 너에게 유익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빌레몬은 사역자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한 사람들인데요. 오네시모도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는 동역자가 생긴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유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가에 의하면 오네시모가 당시 에베소 교회는 당시 로마 교회 다음으로 중심적인 교회였는데 에베소 교회의 대표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또 이제 68년도에 그 도미시안 황제 때인데 오네시모가 수많은 핍박 가운데 순교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오네시모를 한 가정의 종에서 교회 지도자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순교하는 믿음의 선진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생각하면 요셉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은 20에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결코 아닙니다. 형들이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셨죠.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13년간 요셉을 연단하면서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요셉이 유익하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가정에서 양을 치는 일을 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결과 그가 속한 가정뿐만 아니라 당시의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형들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지만 오네시모의 잘못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셔서 정말로 큰 유익을 끼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익한 자입니까? 유익한 자입니까? 서로의 관계 가운데 아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해서 나는 무익한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 허무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는데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진한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복음 안에 구원받은 존재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죠. 만일은 세상이 소금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자매가 공유한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이 시편 118편 17절로 만든 찬양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이 궁금해서 이게 전후 문맥을 좀 살펴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위협하는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살아가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든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유익한 존재가 되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존재로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 이것도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이고요.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또 가정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죠. 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그 어떤 삶보다 가장 의미 있고 유익한 삶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는 어른이 되면 무엇을 해야지 이런 부푼 꿈으로 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전혀 어떠한 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는 이야기들이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험하다, 어둡다. 또 아버지가 또 일하고 들어오시면 너무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서 내가 어른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너무 막막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떠오르는 한 가지 꿈이 생겼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그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귀한 삶이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 깊이 꾸게 된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과 오네시모처럼 그 삶의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저의 생각 속에 역사하셔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하시고 또 그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데 때마다 얼마나 세심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큰 줄기가 무엇입니까? 허무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재경제 기도한 것처럼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어떤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서로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볼 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모든 것을 갚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빚진 것이 있다면 갚겠다라고 하고 또 불의를 행했다면 어떤 일이든 그에 관해서 내가 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변화되었고 회개했으니 그냥 과거는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빌레몬이 용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손해 다 감당해라 이런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종의 강요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자발적으로 용서해 주기를 원했는데 그 모든 손해는 내가 대신 갚겠다라고 하면서 대신 책임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재하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재하는 사람은 대신 책임지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각오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조금도 손해볼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관계가 다 해결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대표적인 중재자라고 할 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떠오릅니다. 예전에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유다가 계속 중요하게 등장하는데요. 등장할 때마다 유다는 중재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한 번은 가뭄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총리였던 요셉이 형들을 다 스파이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질로 둘째 형을 잡고요. 막내를 데려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 막내 베냐민을 데려왔어야 하는 상황인데 아버지 야곱이 그 막내를 얼마나 편애합니까? 절대로 안 된다. 그만큼은 나의 생명이다.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그냥 논리적으로 설득할 뿐만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인질로 잡혀서라도 베냐민만큼은 다시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 야곱이 설득되어서 베냐민을 데려갔는데 다시 한번 요셉이 모든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가죠. 그런데 그때 다른 형들이 나서지 않고요. 유다가 요셉 앞에 나서서 설득하는데요. 이 설득하는 내용이 성경에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 요지는 베냐민만큼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 베냐민 대신에 내가 감옥에 갇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는 누구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대신에 책임지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는 넷째입니다. 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다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요셉을 설득하는데 자기의 생명까지 걸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셨죠. 그래서 유다는 넷째였지만 그의 후손들이 장자 지파가 되었습니다. 첫째가 되지 않았고요. 이 넷째 지파가 장자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이 지파를 통해서 왕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이 이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죠.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도 유다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오히려 그 유다의 모습을 완전히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십니다.
바울이 대신 빚을 갚으며 중재자가 되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지은 빚을 다 갚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중재자는 중간에서 대화 나누고 설득하면서 화해시키는 수준이 아닙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마땅히 대신 감당하면서 화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중재하는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모습을 배우기 원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냥 몇몇 분들만 이 역할을 감당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인데 많이 말씀드렸죠.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짐을 대신 지는 그 모습이 그냥 보기에 조금 낫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이 바로 그것인데 이제 그런 법을 성취하는 정도까지라고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서로의 짐을 대신 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이 역할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처절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힘써서 시간과 많은 것들을 내어주어야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부탁하고 간구하는 태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신 손해를 감당하면서 대신 책임지는 모습도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우리가 2주간 바울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 모습은 사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잘 닮은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잘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한 곳마다 평강이 임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거한 곳마다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